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기로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가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피하여 미스바와 벤 사이에 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예배드리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소문이 에그론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금년 2022년이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20여일 남았지만 주일로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다음 주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이면서 성탄절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느낌으로는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란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1년은 365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주 정확한 것이고 또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 또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20대에는 시간이 20마일로 가고 30대에는 30마일로 가고 또 40대가 되면은 40마일, 50대, 60대, 50마일, 60마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 되신 분, 70대, 80대는 어쩌면 70마일, 80마일이 아니라 100마일 이상으로 빨리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생이란 참 허무한 것이다. 허무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허무감을 느끼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도 전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고백했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5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허무함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허무함 속에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도 믿음과 사랑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나 이 문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감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이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허무하지만 그러나 살아온 지난날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영적으로 죄악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세상에 우여곡절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벤에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그 앞날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빛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에서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본문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쉽게 그 오랫동안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 또 가정이라든지 현실의 삶 속에서는 가나안 우상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었어요.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해도 주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 바알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기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아스다롯 신은 생산의 신입니다. 자녀들,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는 신이다 생각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을 또 섬기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속에서 풍요하게 번창하며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 이 말. 너무 답답하다. 우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라고 한다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이 있는 계명을 꼭 지켜야만 된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현실적으로 뭐 농사도 잘 나게 해주지, 자식도 잘 되게 해주지, 뭐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눈에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자꾸 말씀하지만 우상 섬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 섬기는 방법이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음란한 행위. 바알신은 남자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밑에 제단을 쌓고 이 일반 백성들끼리 또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도 있는데 사제와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 이 바알 신도 좋아하고 아스타롯 신도 좋아하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우상신들이 신들도 즐거워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도덕적으로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힘드는데
야, 이 가나안 우상은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면서도 복이란 복은 나왔는구나. 금방 이러한 종교, 이러한 문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속에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이 사람 고난 당하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 이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전쟁이 있을 때 앞장서서 장군으로서 나가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또 평화로워지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저들이 또 회개하면 사사를 주시고 이렇게 무려 사사가 12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사사 시대가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이면서도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때 이방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1차 침략을 받았어요. 큰 공격에 처했어요. 여러 성들을 빼앗겼어요. 2차 침략을 또 받았어요. 2차 침략을 받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패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니까 이 법궤라도 앞세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겠거니 얄팍한 생각으로 하다가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블레셋 족속들이 법궤를 빼앗아 오고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그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마다 재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블레셋 족속들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하나 새로 준비하고 수레 위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보물들을 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어떤 면에는 똑똑해요. 그걸 돌려보냈는데 그 베세메스라는 고단이 있어요. 거기에 젖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수레를 싣고 또 법궤를 싣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소중한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모시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 신앙 정신으로 이스라엘이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변방으로 그냥 그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곤란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너희들 오너라. 우리가 여기에서 참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네. 이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스타롯신, 가정에서 몰래 섬겼던 이 우상 전부 제거하라. 제거하고 가나안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알이나 또는 아스타롯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하기야 어떤 분들은 교회 권사님이다 뭐다 그러는데 새해 연초만 되면은 집안 식구들 모두 토종 비결 보겠다고. 나 그런 권사님들도 봤어. 이게 권사인가. 어쨌든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자제는 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좋고 지식과 명예가 좋고 다 좋고 심지어는 남편 아내가 더 좋고 자식이 더 좋고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한다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기야 있겠죠. 그렇습니까? 전 이해합니다. 목사가 이해는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너무 어린데 자기가 교회에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오면 강아지 밥 주는 것도 있고 대소변 치우는 것도 그렇고 이 강아지 때문에 이게 고민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는 거.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 또 이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라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 있는데 그런 것들 집에다 두고 오기가 찜찜하니까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 데려가서 애완동물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혐오스럽다. 강아지나 뭐나 저런 것들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인 영적 존재가 아닌데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목사님들도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느 시설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디오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강아지하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런 교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애완동물 끌고 와서 예배드린다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치 아프죠?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속 중심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위가 아니고 5위, 10위 막 뒤로 밀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마지못해 제일 늦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뒤로 하나님이 처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떤가
적절하게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를 위시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 아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게 되면은 당장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웬걸 어려운 위기가 닥쳤네요. 평상시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5절이야 해볼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제단에 부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물은 한번 땅에 쏟아지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지은 죄를 갖다가 죄가 행해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이다. 또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물을 부어먹는 행위를 통해서 전체가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물을 다 쏟아붓고 이런 그 정말 거룩한 그 회개의 이 운동을 하고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더 어려운 위기가 생겼어.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다른 지역은 경계가 소홀할 거 아니에요. 경계가 소홀하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이 틈을 타서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3차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사탄이 행하는 건데요.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를 않다가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가정에 어려움과 우환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그러다가 청년, 또 결혼하고 가정생활, 자녀 키우고, 그럴 때, 교회를 안 다녔대요, 바빠서. 그러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40대가 넘어가면서 옛날 어린 시절 다녔던 그 주일학교 생각을 해서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자분인데. 아니, 교회를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굳게 결심하고 나오게 되는데, 가정에 자꾸 우환이 생기네요.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을지.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말썽을 피워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이 정학 처분을 받았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렸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처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처해지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붓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회개운동을 하는데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 다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꿋꿋하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엔 달랐어. 그 이전과는 달랐어.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계속 기도하자라는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행사가 있었어요. 중동의 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6강 안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조별 예선을 하는데 3경기를 하잖아요. 2경기도 잘했지만 마지막 경기, 3번째 경기가 포르투갈하고 한국이 하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또 다른 두 팀이 하는 것도 봐야만 우선 이기고 다른 두 팀의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순간. 한국이 20년 전에 4강에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는 뭐 16강이 한 번인가 뭐 그렇게 하고는 못 해봤대요.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저도 그 경기를 봤어요. 봤는데 치열합니다. 한국이 먼저 한 골 먹었어.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해서 금방 또 한국이 한 골. 1대1. 1대1 동률을 가지고 못 올라. 시간이 90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으로 한 5, 6분 주는데, 5, 6분 안에 못 넣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손흥민 선수인가요? 그냥 7, 8명의 에워싸는데 그걸 막 피해 돌파를 하면서 싹 골을 패스를 했고, 또 황무슨 선수가 그걸 받자마자 골을 넣었습니다. 극적으로 추가 시간도 몇 분 남겨놓고 막 우성치고 뭐 그게 한인들, 한국에 있는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더 센 팀들이 있어 올라가지 못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인가요? 어디로 다 초청을 했어요. 또 기자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장 손흥민 선수하고 그 선수 몇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전에 좀 다쳐가지고 여기 뭐 얼굴 마스크 검은 거 쓰고 그 고생을 하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 마지막 몇 분 남겼는데 포기하지 않고 한국보다는 몇 수인 그 실력과 랭킹이 높은 포르투갈 그 선수들하고 그렇게 싸울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중꺾마의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중꺾마의 정신. 그게 뭡니까? 중꺾마의 정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운동선수들 그 나가서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시간 몇 분 남겼는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달려서 기어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편안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 잘 믿는 거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게다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중꺾마의 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본문 말씀에 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거는 시간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이거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몇몇 분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요.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꺾마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드렸다. 수많은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중에서도 새끼 양 중에서도 새끼 중에 새끼 젖 먹는 어린 양 그거 하나 초라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 갖다 드리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 이거는 이 정말 젖 먹는 새끼 양 요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나가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도저히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젖 먹는 새끼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전나는 새끼를 드리고 하는데 블레셋은 점점 더 밀고 들어와서 이 미스바 이곳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났다. 우레소리가 난 천둥 쳤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얘기는 없지만 천둥 번개가 막 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있다 하더라도 소리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에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때는 뭐 여름철에 장마가 지게 되면 우릉꽝꽝 천둥 번개 얼마나 심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20여 년 전 유학생으로 왔을 때 여행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 뉴멕시코 쪽에 한번 여행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 아우, 그 천둥 번개 치는데요. 말도 못해. 한국에서도 전 그런 천둥 번개 못 요.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크니. 대포 소리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 수직 번개가 치더라고요. 한국의 번개는 이렇게 비스듬히 치는데 수직 번개가 치는데 하늘과 땅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짜자자자자. 차 안에서 애들 태우고 가족들인데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나 봐요. 깜짝 이야 어마어마하더라. 글쎄요. 이 미스바 이 전쟁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불에 이런 천둥 번개를 주신 것이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까 마냥 블레셋 족속들이 그냥 혼란에 빠졌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막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란에 이르기까지 쳤더니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기뻤겠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날의 승리, 우리가 철저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저들이 쳐들어왔다고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념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념돌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실은 그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던 장소. 패해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이번에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왜 실패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실력, 능력으로 이까지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고 교만했어요. 그러다 패했지만 이번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함부로 침략을 못했어. 그리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했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블레셋 말고 다른 아모리 족속도 간간히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들도 넘보지를 않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금년 한 해도 만만한 한 해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코로나를 비롯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어요. 인플레이가 얼마나 심했어요. 또 각종 교통사고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